안녕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깊은 감동을 이렇게 갖고 오늘은 말씀을 좀 풍성히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들이 너무나 많이 결석을 해요. 거의 매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또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형제나 이런 자매가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와요. 오늘 히브리서 3장,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어떤 중심, 그 주제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되어지는 그러한 장이 바로 히브리 3장인데, 이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강단에 서기 전에 성도들이 와 있는 이걸 보면서, 또 오늘따라 또 아파서 못 온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딱 맥이 풀려가지고 설교할 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 손님을 위해서 잔치 음식을 풍성히 준비했는데, 의외로 사람이 조금 오는 바람에 참석한 사람들이 더 배 터지게 먹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아주 배 터지게 먹어봅시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함께 저하고 교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방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너의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들 삶과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사실 1장 혹은 이제 3장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히브리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또 우리 주님의 사역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지만, 정작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경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6절입니다.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짐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끝까지 굳게 잡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계속 또 뒤에 이어지죠. 1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런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도, 또 그분이 그 어떤 누구보다 위대한 이런 일을 하셨어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게 중요하고, 또 믿었으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한 그 예를 이제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광야에 엎드려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입고 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넘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시 말해 이 바로의 그 압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냈을 때는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을, 자,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구원을 받고 또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도 나중에 이제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내세의 기쁨을 맛보고 이런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고 또 그걸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참여치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는 일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이고, 또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제 보면 그 1장에서 우리 주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3장에서 모세, 자, 이 모세와 비교하는데, 사실 우리 주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일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천사하고도 비교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왜 천사하고 비교했을까요? 왜 지금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정말 하나님 버금갈 만큼, 하나님하고 같이는 아니어도 거의 정말 하나님과 같은 권위자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죠.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말 건국자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이래도 사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국가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모세는 이스라엘 그 국가라고 하는 이 건국의 아버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정말 그러한 그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할 때 어떤 면을 높이 평가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했다는 말이 충성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일에.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머슴처럼, 그러니까 좀 이제 좋게 말하면 집사장으로서 충성을 한 거죠. 집사장으로서. 자, 그러면 이 모세와 비교해서 우리 주님 어떤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 맡은 아들. 그러니까 집 맡은 아들이면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차이입니다. 이 우리 주님과 모세의 차이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집을 이렇게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과 집 맡은 집 차이처럼 우리 주님과 이 모세의 차이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모세하면 정말 깜빡 죽었기 때문에 그 모세보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뛰어나 보느냐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 6절 그 초반부를 다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가 찾았으니 이러면서 그 뒷부분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능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이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하면 우리가 어떤 건물들을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우리가 집으로서 이제 나중에 완성돼 갈 때 그때는 어떤 그 건물 형식이 아니라 물론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건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겠다. 했을 때 주님이 뭘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 자신의 성전된 몸을 가리켜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골로새 2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비록 우리 주님이 육으로 이 땅에 계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하는 거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교회도 지금 집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집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으로 된다, 이 집이 된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이 하나님의 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통치할 수 있는 자로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면서 이 만국을 통치하세요. 그리고 이 만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또 어린 양을 아련하려면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면서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대신해 백성을 다스리고 또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저 거기 6절 통일하시고 거기 일자 다 지우셨어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지운 상태로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서. 못 찾았어요? 에베소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자, 하나님이 원래 어디에 계세요? 만유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통하시는 만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는 만유의 일부였잖아요. 이 만유의 일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써 만유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 궁극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이 교회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교회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집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분별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다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해서 요한이 딱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런 이제 표현이 거기 또 맞물려 나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하늘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서 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에베소 5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을 향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니까 하늘에 있긴 해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왕권에는 참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이기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일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두고 광야에 섭들어 죽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죠? 이 모세를 따라서 애고에서 나온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다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정말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큰 이적들을 또 체험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이 반석에 나온 물을 마셨어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고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이들은 약속에 참여치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2번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마치 밭 같아가지고. 자, 밭은 어때요? 이제 한 해 딱 걷어들일 거 걷어들이고 나면 굳어집니다, 땅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을 지나고 나서 새로 씨를 파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이 갈아 엎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2년 동안 농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알아요. 하기 싫은 아버지한테 이끌려 가가지고 어거지로 몇 번 경험하고 그랬었는데 이 갈아엎은 것을 또 덩어리들을 다 깨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씨가 떨어지면 이 밭이 씨를 품고 싹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들 마음은 자주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전에 이 완고하다 하는 말을 전에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죠? 강팍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딱 굳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안 들어가요. 요즘 우리 군포 번능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좀 그렇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이 말씀이 먹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마치 우리 주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게 울지 않는 그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해야 성도들이 막 쇼킹한 가운데 이 말씀 듣게 할까? 어떻게 하지만 성도들이 말씀에 막 반응하게 하고, 그들을 막 변화가 되게 할까? 이런 고민을 정말입니다.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좀, 막 쇼킹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있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힘과 능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셔만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이 성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반응하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에 지나졌는데 그러려면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어린 형제가 올라와서 말을 해도 이 하나님 말씀만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 어린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할까 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은요 진짜 별거 아닌 말씀을 하는데도 막 반응해요. 그런데 이제 전혀 이 마음이 막 준비가 안 된, 새롭게 안 된, 이미 굳어진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막 고급 설교를 해도 고개는 끄덕여요. 노트는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정말 예배당 문 나가면 잊어버려요. 한 주간 전혀 그 말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든지 언제 말씀하든지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저 지금 7절, 8절, 또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은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전 그 광야 시대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후대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경고가 지금도 우리에게도 유효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시대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이 시대에도 그런 지금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경고를 받아야만 됩니다. 자, 1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누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 이게 바로 이제 완악한 마음이죠.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이렇게 권면해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권면해주면 저도 다 알아요.
누가 그거 모르나요? 그런데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좀 이제 어떤 자매들끼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쪽 어떤 자매는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다른 편 자매님 역성되는 게 아니고 그 자매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주님안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본을 얘기하는데 막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만 막 뭐라고 하냐고,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고, 왜 나만 참아야 되냐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딱 이렇게 상한 상태에 있으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이 맞아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오메나 죽었네 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바짝 엎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살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다 그러면 그랬네요. 정말 제가 그랬어야 되는데 참 제가 그렇게 못했네요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이 문제 원인을 상대에게 두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둡니다. 이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 한 번 어떤 형제님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믿음이 참 약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또 막 남 돈 빌려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도 많았겠죠. 이러놓으니까 이게 집회 시간 되면 주일날 이런 때 되면 이게 이제 주일날 사실은 잘 쉬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늘 교회 나와 있어도 다른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역하다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뭐 이제 이러면서 하면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면 안 되고 뭐 잘 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주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이런 거 말씀을 하는데도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편 62편을 가보면 재물이 들어도 거의 침침할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형제님께 재물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형님께 재물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셨어요. 주셨는데 좀 더 큰 욕심 내다가 또 다 날려버렸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언제라도 엎드러지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언제 말씀하든지 다 그 말씀 앞에서 참잠이 엎드러지는 이런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자 13절 봅니다. 오직 오늘을 그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현재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저도 요즘 들어서는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뜨거웠고, 어떤 영혼들을 생각하면 막 뜨거웠고, 이 교회를 생각하면 막 정말 뜨거웠던 이런 열정의 순간들이 나한테 언제 있었나, 이런 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과거를 생각하다 보면 나도 참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놀랍니다. 왜? 여전히 지금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동안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민수기 쭉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막 범죄하고 징벌을 받아가지고 이래놓고 또 여기서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이 짧은 그 성경으로 보니까 그 막 금방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약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바에 한 10번 정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벌을 받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그 정도 한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6개월도 못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수양해봐, 일주일만 가면 다 집에 간다고 짐 쌀 거예요. 사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도 도보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막 구름으로 장막을 쳐주시고 불 기둥으로 이렇게 뭐 밤에 온기를 시켜 주신다 해도, 솔직히 참 우리 어머니가 안 들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 집에서 밥 먹으면 맛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성껏 준비하시는데 맨날 그 맛이 그 맛 같아요. 갈치 지져놔도 뭐 조기 지어놓은 건 다를 바가 없어. 맨날 뭐 이거 저래 저래 저러는데 기대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어머니도 자기가 한 것도 먹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반찬 남은 거 싸주면 집에 가서 맛없게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맛있대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으로 해먹는 게 맛이 없는 거지, 자기도. 누가 해주는 거 이제 맛있고, 또 여럿이 함께 먹으니까 맛있고, 또 혼자 드시니까 맛이 없고, 뭐 그런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매번 먹던 거 자주 먹어보세요. 질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라 해도 40년 동안 그것만 먹고 살려고 해봐요. 이 입맛 까다로운 사람들 죽어도 몇 번 죽어, 사실. 그렇잖아요. 뭐 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있어요? 샤워도 못해요. 이 마실 물도 부족한데 샤워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40년 동안 10번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벌 받았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마 일주일 못 갈 거라고, 진짜. 근데 이 광야가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참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어제 좋던 신앙 오늘 다르고,
그렇죠? 또 내일 다르고 이러잖아요. 우리 군포를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모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동생 아비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우리 종종 가인처럼 되지 않나요? 어떤 형제에 대한 책임, 어떤 자매에 대한 책임, 우리 사실 느끼고 살아야 되거든요. 느끼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왜 그렇게 느끼고 살아야 될까요? 여기 보면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서로의 믿음을 보존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1절에 답이 있습니다. 1절.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 읽을 때부터 마음이 녹아졌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것도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고 합니다. 이 군대에 있다 보면 이 상급 부대에서 이제 아예 휘하 있는 부대들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약자로 ATT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여러 부대 심사를 하거든요. 이 구보하는 시간이 있어, 구보. 근데 구보할 때 빨리 들어오는 게 중요하면은 이 나고작 없이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함께 뛰다 보면 잘 못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막 정말 막 엎혀다시피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놔두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 뛰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 총 들어줘야지. 그 사람 배낭 대신 짊어져 줘야지. 어떤 사람들은 양쪽에서 그 사람 막 팔 잡고 막 와야 되지.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오는 것보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실 얼마나 싸가지 없는 말입니까? 내 동생 아버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경상아, 지성이 어디 있어? 내가 지성이 돌보는 사람이니까. 이러면 안 돼. 안 되지. 참 우리가 종종 이 가인처럼 된다고 하는 거.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 하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돼요. 이것을 나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 우리가 서로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1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 서두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우리의 믿는 도리, 이게 사실은 뭐 믿는 도리보다는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의 고백. 그러니까 영어에 confess인데요.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우리 고백의 사도시며. 자, 이 사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내신 분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사도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근원이에요, 근원. 지금 이 교회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잖아요. 이 사도들이 남겨준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이 사람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고백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고백의 시작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존 넬슨 다비가 마태복음 15장에서 탕자에 관한 이 말씀을 할 때,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들의 일컬음을 받기 어렵다 이러면서 품꾼 하나 봐달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물론 그 탕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 탕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러면서 다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탕자는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배반했던 그 기억 속에 여전히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아버지한테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갖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품꾼이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것은 이 탕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고백이지요. 무슨 염치로 아들처럼 다시 대우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물론 탕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진짜 아버지를 누리려면 자신의 그 아픈 기억마저 넘어서야 돼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물론 광야 지나가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대적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참아오신 이유,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끝까지 참여케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모든 걸 들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순간적으로 완악하게 된 이런 때가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역한 이런 때가 있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 쉼을 누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들 되시죠? 그러니까 비록 탕자는 염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염치 없는 모습을 더 지나가서, 저 지금 막 아버지는 가락지도 끼워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했는데, 맨날 그냥 진짜 막 품꾼처럼만 지내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처음 막 내주니까 침대 산자고 확강 가서 막 집단 되고 막 자고 막 이런 거 아버지가 봤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겸손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유대인들, 이 배도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막 질타만 한다면, 너네 그러다가 너네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경고로만 하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지금 이거는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거잖아요. 이 책망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이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4장에도 이어지기입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3장 말씀을 드리는 것도, 비록 우리들이 때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실패를 해왔을지라도, 정말 이 배도의 위기에 놓여있던 유대인처럼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또 그 정도까지 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킨다면 여전히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랬는데,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몰두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성 NIV는 아예 fix라는 말을 사용해요. fix가 뭡니까?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고백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생각을 고정을 시키면 우리 믿음 역시 고정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이 남은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에 걸맞도록 우리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을 지켜가면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든지 간에 듣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히브리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